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 행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먼저 조언을 했지만은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일에 전문가이고, 특별히 선주는 자기의 생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그것은 상황이 도무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그 바다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배가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혹은 비바람이 치고 어둡고 그런 상황이어서 배가 떠밀려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어제도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생사화복이 죽게 달렸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후에도 뒤에 오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견이 대립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줄을 서는 것이 맞는가? 그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편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전문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 없을 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선택해야 될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많이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 백부장이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좀 더 겸손한 자리에서 생각해 봤다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겸비한 자리에서 숙고하는,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때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선장 선주의 말과 바울의 말이 충돌되었을 때 백부장이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그때 쉽사리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묵상하고 봤다면 다른 결론도 있을 수 있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를 생각했으면 다를 수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이 내가 볼 땐 이것이 분명한 것 같다 할 때라도 주님 앞에 겸비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결론 얻기를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때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일하셔야 할 때 그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된장찌개를 먹어야 할지 혹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할지 혹은 설렁탕을 먹어야 할지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렁탕 먹어라, 김치찌개 먹어라, 된장찌개 먹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늘 신중한 사람들, 또 신앙 안에서 묵상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23절 이하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약간 설렙니다. 마음이 설레고 흥분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당연히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칠과 같은 그런 바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시간의 벽을 통과하고 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전진할 텐데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 놀랍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었는데 청소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9.11 뉴욕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아침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오늘 여기서 큰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되도록이면 결근하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이 살죠.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봐서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호송하는 군인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도 아닙니다. 뱃일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이 무슨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큰 자부심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이들이 산다. 나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난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선교에 참여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소망과 큰 책임감이 함께할 줄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해서 주 안에 쓰임 받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과 오늘 사명에 대한 즐거움과 또한 책임감이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칠흑과 같은 풍랑이는 비바람치는 바다에서 칠흑 같은 바다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매우 문학적인 상황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이 험난한 풍랑 만난 세상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할 수 있는 교회와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공황에 가깝게 이렇게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근심이 되거나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을 더해주는 대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더라. 제가 이번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이 사태 동안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인데 한 보름이나 3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TV 뉴스에서 어느 성결교회인데 교회 규모를 볼 때는 동네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몇백 명 정도 교세가 되는 교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스크 만드는 그런 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한 7-8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런 교회 목사면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선교적 메시지를 세상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들이 못하던 일도 그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 풍랑만난 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안심하라 할 수 있는 교회 또 성도님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적은 힘을 보태서 그와 같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부족한 정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잠시 주의 말씀 살펴보는 중에 바울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주 안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의 긍휼과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주 안에 부르시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힘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